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그 기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이신가요? 좀 작게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F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가르쳐줘도 또 잊어먹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심판 이걸 생각하면 먼저 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다. 기쁨 반, 두려움 반. 그래요. 어쨌든 주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여기 있는 대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에 이렇게 앉으신 하나님의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고 이것은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심판이죠. 심판은 크게 불신자들 심판과 믿는 신자들의 심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심판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7년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휴거가 되어지고 나서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죽기를 구하여도 좀 죽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란 심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환란이 7년 동안 있겠고요. 그 후에 이제 그때 이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는 이제 휴거되어서 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해서 공중에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것에서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기간 동안에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때 이제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이루어지고 7년 환란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20장 25장에 보면 민족 심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안 있었는데요. 민족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한 민족과 이스라엘들을 악행으로 대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일부는 버려둠을 당하고 일부는 데려감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더 불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번역상 약간 문제가 있고 남겨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민족 심판이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 심판이 있어서 양의 민족은 이제 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염소의 민족은 이제 데려감을 당하죠. 남게 된 민족들은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 동안 이 낙원에서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고요.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이제 다시 끝나고 났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은 이제 7년 환란 기간 중에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산 삶에 대해서 그때는 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유체 이탈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들이 산 삶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래서 자기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다 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이후의 삶만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때까지 또 구원받은 이후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살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내 삶이 공개될 것인가 이런 어떤 걱정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별들이 많이 있어본 결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삶을 다 보게 될 때 우리들의 죄의 실상을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잊혀지잖아요. 잊혀진 것들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오래되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있었던 일 그런 것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다 생각나고 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지 않는 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정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죄와 죄 아닌 것, 선과 선이 아닌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 죄, 친구들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그런 죄들,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인 죄,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 송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죄들이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은 죄가 얼마나 됩니까? 한 보따리 정도 될까요? 한 넉넉 잡고 한 서너 보따리쯤 될까요? 몇 보따리쯤 되겠어요? 세 트럭? 예. 아마도 우리가 지은 죄가 그런 보따리 정도 차원이 아니라 참 산처럼 큰 많은 우리의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사라진,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산처럼, 산더미처럼 그 많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지고 하나도 없이 다 옮겨진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두 번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에는 두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됐을 때 그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많은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속하여진 것,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활하시면서 어느 때 예배가 정말 감동 있고 뜨겁던가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지대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은 언제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깊이 깨달았을 때,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또 범했을 때, 그래서 송구할 때 하나님 앞에, 그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서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감동을 한다 이 말이죠. 이상하게 된 얘기지만 어쨌든 참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를 지었을 때, 큰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 사랑에서 끊지 않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대를 통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 표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표준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것이며 주님은 또한 그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을 드리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와 같은 심판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죠. 알게 모르게 다른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안 도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매달리고 그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 모래의 발자국을 보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걸어가는, 혼자 걸어왔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둘이었는데 한 사람 발자국만 보이더라. 그 기간을 살펴보니까 내가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때였더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방쳐 두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와 같이 했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한 사람 발자국.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힘든 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만났는지, 그런 어려움을 만났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죠. 그렇죠? 깨닫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순간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구원 처음 딱 받았을 때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죠.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전에 이러이러한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다 섭리에 의해서 일어났었구나. 그걸 깨닫죠. 그런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조명해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힘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에게 그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죠.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고 괴로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나 이방인들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알지 못하는 질병을 얻어 가지고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이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부모님 잃고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잠겨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한 성품을 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역사해 가십니다. 이러한 또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구원 받았으니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우리가 앙망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듯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 갈 것입니다. 가깝게 더 하나님을 닮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와 같이 닮아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묘에 가면은 그 비석에 학생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시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나는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좀 쉬고 뒤로 물러앉고, 그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들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통의 무게만큼이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와 같이 빚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로서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나중에는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대를 배설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둠에 감춘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책망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없죠. 책망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소 또 대부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허비하고 참 허송세월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이제 상 주실 것을 찾을 것입니다. 상 줄 것이 없나? 요즘에 보면은 좀 그 학교에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전에는 보면 1등, 2등, 3등 어렸을 때는 잘하는 아이들만 이렇게 상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요새는 정말 그 모든 반 아이들에게 뭘 잘하는지 한 가지라도 그 애가 잘하는 것을
담임 선생님이 잘 살핍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 부분에서 상을 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 상 줄 것이 없나, 칭찬할 것이 없는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찾아보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날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상품 검사관들이 이 물건들이 지나갈 때 결점을 찾아내죠. 그들은 순식간에 아주 노련한 그런 기술로 능숙하게 결점을 하자품을 하자를 다 찾아냅니다. 미세한 것도 찾아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이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을 작은 것이랄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대접한 것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소하게 행한 것, 그래서 뭐 대단치 않은 게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잊어버리고 그러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그 일을 인해서 상을 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칭찬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향해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죠? 찬양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칭찬을 인해서 정말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 큰 고래가 춤을 춰요. 조금 민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 큰 고래도 칭찬이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른들, 노인들 이런 분들을 어린아이들이 칭찬하던 어른들 좋아합니까? 좀 기분 나빠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칭찬해줘도 칭찬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칭찬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 칭찬을 듣고 주님을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면은 공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3장 3절 5절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집을 짓죠. 건물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공력 애를 쓰는 거죠. 뭔가를 이제 그냥 쓰레기처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애를 써가지고 공을 들여서 뭔가를 이렇게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때 백보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뭘 합니까? 어떻게 시험합니까?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로 시험한다는 것은 이제 심판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딱 보내셔가지고 천사들이 지은 건물에 대해서 이제 화염 방사기를 이제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도 어떻습니까? 불이 있어도 타지 않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것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타서 없어집니다. 육신을 위해서 도모한 그런 모든 것들은 날아가 버립니다. 사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 공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근데 불타면 어떻게 해요? 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해를 받는다는 것은 벌을 받는다든지 형벌을 받는다든지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노력을 공력을 들여서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불로 이렇게 딱 붙여버리니까 싹 타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 순식간에 그냥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죠. 공력이 있으면은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은 큰 손실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상을 얻기 위한 심판대입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도 아니죠.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애매한데요. 얼마나 해야 될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평가 영역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평가는 첫째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선악간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악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그 행한 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한 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혀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죠. 말을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판단하고 하는 것들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입에서 나가버리는 그런 순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데 있어서 늘 조심하고, 말하는 분도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섬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봉사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근데 또 예를 들어서 겉모양으로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지, 아니면 육신으로 말미암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되면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룰을,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1등 했을지라도 2등으로 3등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박탈이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섬김과 사역들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과 동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동기.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고린도전서 4장인가? 고린도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우리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올바르게 보이는 어떤 눈의 행실이나 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좋지 못한 의도로 이와 같이 행하여진다면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실을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중심을 또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정말 순수한 동기, 그 사랑의 감동에서 들어야지,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또 여러 가지 상급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느끼는 것보다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드릴 것이 있어야죠.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면류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을 쌓아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갈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면류관을 던지잖아요. 드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은 상을 받은 그 하나님으로 받은 면류관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면류관을 다 받아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은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나에게는 면류관이 없어서 못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거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제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통째로 알아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드릴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면류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써서 주님 섬기고 이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많은 면류관을 받아서 모든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기린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형제님 가운데 한 분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을 심판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그 선악간에 심판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사온데 생명의 부활에도 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사온데
그 생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한 우리 행실을 통해서 그의 보상이 상급으로 주어질 때 그것을 가린 것이 그 심판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도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 수 없음을 보게 되옵나이다. 깨있는 삶, 또 천국을 사모하며 나가는 삶, 이 같은 속에서 우리 자신이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뒤를 돌아봐 하는 것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제하지 못하는 존재이므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복음 집회를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전성도와 함께 합력하는 것은 많은 부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그것이니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런 교회가 그 일에 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후의 일정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올 때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